오늘 기도 특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성경 두 구절인데요, 두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우리 그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부분 더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기도 특강 두 번째 시간으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프린트물을 준비했으니까 참조하시면서 함께 따라오시면 또한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첫 번째 기도의 사람,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난 여러 기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기본 태도, 그리고 기도의 이런 여러 모습들,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 역사서,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세 오경, 선지서들을 몇 부분 살펴보면서 인물 중심으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멋있고 용기 있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기도의 대표적인 분들을 살펴보면서 그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약 성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고 대표적으로 예수님과 바울과 또 공간복음의 저자인 마태, 누가, 요한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바울이 집필한 공동 서신을 살펴보진 않고 그 중에 야고보서와 베드로서, 바울의 기도 안에 모든 것이 서신 안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야고보서와 그 다음에 베드로서에 있는 그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성경은 66권이다. 구약은 39권, 그리고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신약은 27권 중에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권이고 역사서는 1권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가 총 21권인데 바울이 쓴 바울 서신과 또 공동 서신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은 14권, 공동 서신으로 7권이 있고 또 그 안에 예언서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 내용들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대표적인 모습들을 오늘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표를 보세요. 먼저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종교, 우리가 기타 이 종교가 말하는 기도와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고 좀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비교의 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구분을 지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세상 종교가 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요,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남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돌아보면은 다 나를 위한 기도,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는 좀 이기적인 기도가 많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종교가 말하는 대부분의 모습이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원칙적인 기도는 신과, 즉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기도가 더 많다라는 것을 구분을 지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세상 종교는 보이지 않는 이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 세상 종교는 눈에 보여야 구하는 종교죠. 그래서 물량적인 물질적인 기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곳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집 뭐 등등등, 이런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포함된 영적 기도가 많죠. 그러니 사람들 눈에는 당장 응답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고목나무, 정한수, 달림, 햇님, 아주 뭐 안 믿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이나 인도 같은 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섬기는 인도 선교사 전던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뭐 큰 돈 아닌데 우리가 작은 여비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서 세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보내줬거든요. 제가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인도 현지에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개종하고 세례받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신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다는 겁니다. 뭐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상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뭐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일본은요, 완전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꽉 차 있는 이 샤머니즘과 신비 사상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그 곳에만, 일본에만 3만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 좋죠. 그러니까 너의 신에게도 빌고 우리 신에게도 빌고, 이왕이면 한 명의 신보다는 여러 명의 신한테 빌으면 빨리 응답되지 않겠는가가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 사상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물질을 추구하지만 기독교는 엄밀히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는 이 세상 종교는 필요한 때만 하는 한시적 종교가 많습니다. 우리가 조상 숭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습도 보면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조상님들이 살아계시면은 매일매일 삼시세끼 때를 따라서 차려드려야지 왜 명절 때만 그렇게 제사를 거하게 상다리 부러지게 합니까? 소, 돼지, 닭 다 잡습니까? 그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필요한 때만 하는 한시적, 드리지 않으면 벌 받을까봐,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에서 이런 대화 형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 성경의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스토리가 많죠. 일방적으로 신한테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의 어떤 계시와 사인을 받고 움직이죠. 또 하나 더 보면 이 세상 종교는요, 필요만 하다면 타 종교도 오케이, 다 허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여기서 굉장히 나눠집니다. 바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며 하나님과의 이런 논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선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이렇게 골수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랄까요, 독립적일 수도 있고, 이렇게 타 종교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기억해 봅시다. 세상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가 이렇게 조금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물론 기도한다라는 그런 목적은 좋겠지만 그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약 성경에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이 기도하는 모습 중에 대표적으로 오늘은 첫 번째, 우리가 이 배경을 먼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신약 성서의 기도가 배경이 되는 것은 당연히 구약이 배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구약 성서의 기도와 유대교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이미 구약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의 그 패턴, 기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장로교하고 감리교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나 예배의 형태가 장로교와 감리교 모습의 형태를 많이 따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장로교 정치를 합니다. 근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회종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를 세워서 그 장로를 통해서 목사님을 도와 같이 교회를 운영하죠. 그래서 감독 정치하는 데가 있고 회중 정치하는 데가 있고 장로교 정치를 하는 데가 있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기도의 배경이 되는 시편 90편을 잠깐 열어볼까요? 우리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시편 90편을 한번 열어보면요, 이 안에 여러분들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것을 따라오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이 모세의 기도인데 그 시편 90편 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그 기도가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이 안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원이 들어있고 또한 인생의 무상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원의 순이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인생의 허무성을 강조하며 그 원인이 죄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함을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즉 모세의 기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있다. 한번 한 부분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과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일까. 자,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습이 요 모세의 기도를 잘 배우시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 데드라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강건하면, 조금 더 건강하면은 80살까지도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모세가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그 수고와 슬픔도 잠깐이다. 어찌 하나님의 그 노여움과 능력을, 두려움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이 구약의 주의 행사 하나님의 은총은 신약의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부분 시편 103편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또 놀라운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시편 103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무엇을 구합니까? 은택을 구해요. 은혜, 은총, 은택 다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깊고도 넓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도 이 모세의 기도를 꼭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연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수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부어받아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죄뿐입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잠언 30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부터 8절 이 두 구절을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잠언 30장은요 아굴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이제 모세의 기도를 배웠고 아굴의 기도를 보면은 이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필요한 양식.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적게 먹을 수도 없어요. 딱 적절하게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뭐라 그래요? 과식이라 그럽니다. 과식하면요 비만이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직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너무 과대하게 또한 나의 욕심과 욕정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십시오 라는 이 아굴의 기도를 그대로 따라 합니다. 자, 또 다음 보면은 열왕기상 3장 9절을 잠깐 열어볼까요? 열왕기상은 앞부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이 말은 열왕기 상과 역대하 두 부분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도 보면은요 어떻게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듣는 마음, 레부 샤마라고 말하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듣는 마음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통찰력입니다. 인사이트, 통찰력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이 여러 가지 이 재반 사항과 정치 경제를 이끌고 나가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왜냐,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를 자신이 다스려야 되는데 그가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왕기 상에 말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을 달라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의 재판이 여러분 아시죠? 아이. 그 사건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은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배우고 있죠. 지혜를 처음에 구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구한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거 있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번째 역대상 4장 10절을 한번 열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역대상 4장 10절은요 야베스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좋은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말로 바꾸면은요 이름의 뜻이 고난,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고통의 기도, 고난의 기도라고도 표현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인생은 조금 남루하고 비루하고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신약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충만함 위에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반복 위에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보면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 더해 달라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참된 복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요 솔로몬의 기도, 아굴의 기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시편의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를 많이 드렸다라고 합니다. 또 몇 부분만 좀 더 보면요 다니엘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잠언, 전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예가,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찾으셨나요? 다니엘 9장 3절과 4절만 보겠습니다. 3절과 4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하며 지금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는요 간구가 있고 또 감사가 있는데 이 다니엘이 하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있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또 유대교에 여러 기도문들이 있어요. 현재도 있습니다. 쉐마나 그다음에 카디시,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을 보면요 18폭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을요 한번 읽으려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도 그렇게 읽고 있죠. 여러분들이 종종 TV에서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이상하게 쓰고 뭐 계속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도문이 있어요. 그런 기도문을 가지고 매일 반복하며 기도하는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계속 흘러 나왔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여러분들 한번 제가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잘 숙지할 수 있으면은요 비교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줄 알면 되겠죠. 당시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의 기도와 당시 유대 사회를 집권하고 있는 지도층들의 기도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유대 사회 대표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회중 가운데서 긴 옷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어귀에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기도하죠.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경찰서 그다음에 무슨 양천구청 이런 곳에 가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곳에 가니까 양천 경찰서 경목회에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해서 2번 정도 제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도 양천 경찰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니까 거기 있는 담당 경위가 저를 막 5층으로 올라가라고 막 했어요. 그래서 5층 대강당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강당이 아니래요. 어디로 막 데리고 올라가면 5층까지. 그래서 5층까지 올라갔어요. 그때 저기 구석에 진짜 뭐라 그럴까요? 요거 반도 안 되는데요. 거기서 점심 시간에 점심을 거르지 않고 점심을 늦게 먹고 예배를 드리는 신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9명인가? 그래서 9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원래는 한 20명 되는데요. 오늘 갑자기 뭐 이렇게 긴급 상황이 생겨가지고는 다들 지금 외근 나가서 그렇다고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한 여성분인 것 같아요. 한 40대 중생인데 막 피아노를 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막 치는데 끝나고 나서 저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저희 양천경찰서 신우의 생성이로 이렇게 젊은 목사가 온 건 처음이래요. 젊은 목사가 온 건 처음이래요. 그래서 난 뭐 대단히 뭐 큰일 난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40 초반이죠 완전히. 저도 뭐 얼어가지고서는 경찰서 가본 적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40대 젊은 목사님이니까 너무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젊음의 은혜를 받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 제가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장난으로. 아니 왜 그동안은 어떤 분이 오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분이 오셨냐면은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제 어디서 설교할 데 없는 목사님들을 초청해 가지고서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야, 참 그렇구나. 사람들이 참 보이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자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창피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제가 그 사진이 아직도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저보고 떠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면 안 돼요.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올 수 없습니다. 막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그냥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회중 앞에서 뭐 근사하고 멋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기지 못해서 한 달 있다가 또 갔다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뭘 이렇게 줘요.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양말입니다. 따뜻하게 신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참 그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혼자 하는 기도가 많아요.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회중들이 있으면요 방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저도 요즘은 기도원을 잘 안 가는데 기도원에 가면요 진짜 웬 사람은요 방언으로 귀가 찢어지도록 기도가 안 돼요. 옆에서 너무 크게 기도를 하면요 내가 기도가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뭐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역이 강해야지만 됩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밤 기도나 때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을 가급적 개인적 기도를 갖는 것이 좋죠. 유대인들은 당시 쉐마나 테필라라고 해서 히브리어 기도를 했습니다. 아니 당시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마을 어귀에 시장 위에 서서 히브리 말로 샬라샬라샬라 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방언하는 줄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그 당시 유대인의 모국어인 아람어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1만 마디의 방언보다 5마디의 그냥 말로 기도하는 게 더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기도했고 또한 그 공동 기도문이라는 짧은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기도문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입니다. 그 기도가 짧고 간결하고 명렬하며 순전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기도문은요 2-3시간 해야 됩니다. 히브리 기도문 하려면 이것이 테필라 같은 거 쉐마나 보면요 이거는 쫄쫄쫄쫄쫄 뭐라고 떠드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하고 좋습니까? 그 안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들어있고 또 우리의 소원과 소망 뜻과 구함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새벽 기도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가서도 물어봤어요.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래요. 자기네들도 한대요. 왜 그렇게 폄하하냐고. 우리도 다 그렇게 한다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냐면은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미국에다가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물론 뭐 차이는 있겠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강력한 부흥의 역사 중에 하나를 꼽자면요 바로 새벽 기도의 부흥입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선배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정말 애통하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순교의 눈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유대인의 기도는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기가 막히게 잘 지키죠. 물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요 정해놓은 기도도 하셨겠지만 자발적인 기도가 더 많았습니다.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기도를 좀 공로 개념으로 생겼습니다. 그래도 내가 기도하니까 딱 이런 좀 어깨가 으쓱하는 그런 게 좀 강했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기억하시죠? 바리새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세리는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은 어느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얘기합니까?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하죠. 즉 우리의 자원하는 기도
자발적인 기도, 즉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당시 하나님을 저 멀리 우주 높은 공간에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뭐 위험 막 그러니까 뭔가 칭호를 높게 하는데 예수님은 한 방에 그것을 무너뜨리죠. 아빠지다, 아빠 이렇게 하면서 친밀한 하나님으로 가깝게 만듭니다. 또 그들의 기도문은요 굉장히 많은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또한 기도문도 길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굉장히 분량이나 정확이나 간결성에서도 완벽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바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맺은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종종 여러분 외국 영화에 보시면은 식기도 하는 거 보시죠. 그런데 거기서 뭐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뭘 빼먹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빼먹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냥 아멘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제가 지난번에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의 류웅룡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뭐 다니엘 기도에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다 이름을 갖다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면 빼든가.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저렇게 들어 쓰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렇게 바벨론과 같이 나라가 변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총기 난사를 해가지고서는 수십 명이 다치는 일을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이 없다면 그들에게는 지금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행사만이 남게 되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이기적 기도가 아닌 모든 성도의 은총을 생각하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들 나에게 이하죠. 우리가 우리 위에 이렇게 우리를 위한 공동체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시작. 유대교의 긴 기도문이나 중언부언하지 말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자각을 가지고 한마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침에 말랑말랑 주일학교 예배 설교를 하게 돼서 잠깐 했는데 우리 하경이가 기도하더라고요. 기도가 이렇게 심플하고 명료하고 너는 더 할 줄 알고서 어물쩍 있다가 얼른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기도했더라? 어떻게 기도했죠? 예배 시간에 떠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아멘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바로 그거다. 물론 요구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 그 아이가 기도를 준비했다면서요. 아무튼 그래서 참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뭐 중언부언 뭐 전지전능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뭐 멋지게 하고 싶으시겠지만 우리가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심플하게 기도하면 되는데 뭘 아주 뭐 기도문을 가지고 막 그냥 줄줄줄줄줄줄 하나님이 귀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자, 네 번째 시작. 주기도문에는 자유성, 신뢰성, 단순성, 보편성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표준 기도를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기도를 잘 모르겠으면요 주기도문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실 때 주기도문으로 하고 돌아가시면 돼요. 저희 교회가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축복성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 축복성이요 아론의 축복입니다. 축복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있고요. 아론의 축복이 있다. 민수기에 나오는 아론의 축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아직은 좀 뻣뻣함이 아직도 있어요. 원래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 뛰쳐나가서 이렇게 좀 서로 마주보고 막 좀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좀 움직이면서 직접
저한테 축복 그만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들 저 축복 많이 받았습니다. 좀 뒤를 돌아보고서 하세요. 왜 저를 보고 자꾸 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막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눈알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그런 좀 이렇게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청년부 할 때 한번 해봤었거든요. 다 일어나라고 했어요. 제가 자 이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당 최소 3명 이상 만나서 축복하세요 그랬는데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왜 쪼를 하고 계시나. 그런데 그날 예배 분위기가 최고였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아, 예배는 기쁨이구나. 그리고 병든 마음, 슬픈 마음, 정말 지친 마음, 상한 마음이 그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기쁨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5번 시작. 기도의 규범, 기도 중에 기도,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사역을 바라보는 복음 중에 복음, 우리 전 신분과 삶을 조명하는 거울 중에 거울이다. 자, 주기도문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여러분들에게 한 2달 동안, 3달 동안 함께 살펴봤습니다. 6번째 시작. 양식, 죄, 시험에 대한 청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일생 동안 드릴 기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는 자는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7번째 시작. 원수, 자녀들, 성도들을 위해 중보함, 용서, 사랑을 기본, 그리고 자유롭게 함. 예수님의 기도의 궁극적인 핵심은요 용서와 사랑입니다.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해서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리고 항상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 대표적인 얘기를 함께 잠깐 보면 요한복음 17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 한 부분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왜 성도들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7장 9절 10절만 보겠습니다. 9절 10절만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가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요 앞으로 제자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잘 이길 수 있고 원수와 사탄과 마귀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도 하늘 보자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인천은연교회와 온 지구 열방의 믿음의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바울의 기도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울의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먼저 디모데전서 2장 잠깐 열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만 읽어보고 또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 도구,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지금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간구와 기도와 도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서 이 3가지를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중에 이 중보 기도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간구와 또한 기도, 도구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어떤 차이가 있죠? 간구는 뭡니까? 고백이고 기도는요? 도구는요? 우리가 뭐 도고기도 뭐 이렇게 많이 들는데 좀 말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요? 간구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경우의 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경우에 어떤 간절한 애원이 간구라고 좀 생각하면 되고, 기도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도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도구라는 말이
이웃을 위한 기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의 모습 속에 가장 먼저 간구와 기도와 도고 이 세 가지가 잘 서신서에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을 가든지 에베소든 빌립보든 고린도든 데살로니가든 로마든 어디 가든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스페셜하고 어떤 특별한 경우를 가지고 애원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적절한 때를 따라 놓으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한 그들에게 너희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듯이 너희들도 이웃과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지만 단 하나는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단 사상. 바로 이단 사상만큼은 아주 단호하고 배척하라라고 되어 있죠. 왜냐? 그들은 교묘하게 이 말씀을 속이고 말씀을 잘못 얘기해서 그들에게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지원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바울의 기도에는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필요 없겠죠. 성부 삼위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은요,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요, 사도 바울은 어떤 특별한 종교 의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할 때에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죠.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즉 기도는 호흡과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항상 주님 앞에 아뢰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항상 간구와 기도와 도구를 했구나. 하지만 이단 사상만큼은 철저하게 배척해야 되는 것이구나. 또 성령님을 강력하게 의지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호흡과 같이 드리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천은연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 열방과 지구촌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번째를 보시면은요,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 교회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바울의 기도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섯 번째를 한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 충만한 공동체가 되며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한다. 즉 이 교회는 오직 죄 사함과 은총이 있고 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천국의 시민권자들, 즉 불러일으킨 그런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의 충만함이 항상 넘쳐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는 복음서들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입니다. 마태는요, 크게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전과 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이 마태의 기도는요,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6장이라는 곳에 빠르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배웠는데 기도에 대해서 좀 오용하고 남용할 위험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기도가 마태의 기도예요. 특별히 죄 용서와 금식에 관해서, 또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또한 물질과 또한 이게 응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시험들이 올 텐데 그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 나가야 된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으며, 특별히 주기도문의 삶을 전반적인 자신의 삶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며, 특별히 뭘 많이 강조했냐면요, 형제를 용서하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해라, 또한 나에게 뭐라고 한 자들에게 용서하고 화합하라, 화해하라 라는 기도가 많죠. 그러니까 마태의 기도 안에는요, 용서와 화해의 이 사인의 기도가 많이 있다는 거, 그것이 마태의 기도의 특징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글만 많죠. 제가 말하는 이 특징점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의 기도입니다. 누가의 기도는요, 보면은 좀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등장합니다. 타 복음서에는 기도 관련된 예수님의 비유가 이렇게까지 없어요. 그런데 누가만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는데, 대표적으로 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한 기도, 또한 과부와 재판관의 기도, 또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누가복음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누가는 기도를 조금 남다르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재용서와 화해와 사랑에 대한 기도의 사인을 보냈다면은, 누가는 참된 제자는 누구냐? 참된 제자는 기도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리스도인이다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교훈하는 그 맥락 속에 마태가 기록한 주기도문의 내용과는 좀 다르지만, 누가복음에는 이 더 짧게 기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마구 자급이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한 기도의 모델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이 누가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만들고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모델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들이 누가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요한의 기도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의 기도들요, 또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지금도 우리가 매주 요한 서신을 배우고 있는데, 요한은요, 처음도 끝도 항상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하셔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죄용서와 화해와 원수 사랑에 대한 기도가 강조됐다면, 누가복음은 참된 제자가 누구냐?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모델이 되고 기도로 세워져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면, 요한은요, 나는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오직 예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요한복음 17장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4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 내용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제가 적었습니다. 시작. 기도는 저주를 무효함,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화롭게 함, 성도들을 거룩해 함, 제자들 하나 되게 함, 구원하는 사건이며 원수 앞에 상 받는다. 그래서 요한은 기도는요 보면요, 이 저주를 무효케 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영원롭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고, 또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 되게 하는 것도 기도가 되고, 또한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확신을 주는 것도 기도함으로 되고, 더 나아가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심도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세울 수 있다. 즉 우리의 영생을 위해 기도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를
요한은 남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부분만 더 볼까요? 공동서신입니다. 공동서신 중에 특별히 야고보서와 베드로 전서만 살펴볼게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공동서신서 중에 야고보서는 어떻게 기도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야고보서를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는 자는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럼 믿는 자는 언제 기도합니까? 고난 당하면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뭐라 그럽니까? 즐거워하는 일이 생기면은 찬송해라. 기도와 찬송은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자는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폭력이나 투쟁으로 저항하거나 대항하지 말고 오직 적극적으로 대처하되 다만 기도로서 나아가라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욥의 인내를 설명한 것이고 엘리야의 기도를 욥이 마무리에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우리 베드로전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다시 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베드로전서는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날에 참 리빙스턴처럼 기도하다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정말 침상에 누워 있지만 하나님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다가 정말 말씀 보다가 찬양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무서워 덜덜 떨고 가는 것보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최민수, 박상원 주연이 나오는데 맨 마지막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건달로서 사람들을 때리고 죽일 때는 언제고 자신이 사형장의 이슬로 끝나는 모습 속에 친구에게 말하죠. 그 장면이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나? 떨고 있니라고 말하죠.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죽음 앞에 다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떨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수형을 당하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기도로 준비하고 가는 것.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4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시작. 마지막 때는 하나님 백성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때다. 즉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 말씀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기도하는 것이구나. 야고보서는 참된 믿는 자라면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이고,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너희가 주님 만날 것을 예비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원수, 자녀, 평범한 성도를 위해 기도했다. 또한 용서를 모든 기도의 전제 삼고 자유롭게 기도하셨다. 새벽에도 밤에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시작. 바울은 모든 예배의 본이 되는 주기도문을 사용하며 우리에 대한 공동체에 관심 가졌다. 성령과 성자의 중보기도 한다.
또한 교회의 충만함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작. 마태는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워 기도의 오용을 막았고, 누가는 비로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기도의 용기가 필요한 초신자들의 기도의 모델을 가르치고자 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시작.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함을 강조한다. 구원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께 영생을 얻도록 기도해야 한다. 이런 요한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공동서신의 야고보서는 물질이나 질병을 위해 믿는 자라면 먼저 기도를 하라고 하며, 베드로서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삼키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신약 성서에 나타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의 표본이며 다른 모든 기도들을 주기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모습과 신약에 나타난 기도 모습을 2시간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축복받는 교회, 축복받는 가정, 축복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